영원한 복음 경륜의 말씀 2020년도부터 열어주신 그동안에 성경이 다 열리지 않았는데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열어주시고 성경가장 열어주신 그 경륜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경륜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한번 목사님이 읽어주시죠. 지금의 신학과 교리는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것만 첫 번째 강의한 1번 지금의 신학과 교리는 한 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었죠, 목사님. 네네.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엔 더더군다나 그렇고 지금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지금도 지옥이라는 곳이 마지막 우리 가는 곳으로 치고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못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서는 지옥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지옥과 무조갱과 불못과 부조갱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이고 불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게끔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옥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천국은 완성돼야만 올라가는 곳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천국 보좌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에 영혼만 가서 지금 쉬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거부터 이야기 드리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도표가 잘 보이시나요? 네네. 예, 요게 지금 세 칸으로 이 분홍색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짙은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요 첫 번째는 무덤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고 그 지옥 안에 이게 빨간은 불못 아부소스 아비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그럼 불못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늘나라는 지금 현재 있는 하늘나라는 완성형이 아니고 완성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하늘나라.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이 돼서 첫 열매들이 완성되면은 그때 이제 완성된 하늘나라가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님만 첫 부활은 예수님만 하신 거죠, 목사님. 예예. 이게 부활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부활되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 하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람이라든가 모세나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선지자들로 구원을 받는 거지 구약의 율법만 받은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이제 안 갔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이 다 열어서 지금 분별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별되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진 만큼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소화돼서 내 육신의 에너지가 형성되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깨닫고 이해가 되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똑같이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천국은 미완성이죠. 네네. 아직은 거기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부활이 돼야 완성되고 그 천국의 같은 개념이면은 어둠의 세계로는 불못이라고 하는 곳도 부활이 돼야 들어가요, 목사님. 네네. 그렇죠. 그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부활도 심판받아서 영원히 받는 심판처가 부활이고 그것을 사망의 나라라고 하는 건데 지옥은 사망의 나라라고는 않고 근데 그 나라 불못도 부활이 돼야 들어가요. 네네. 천국 보좌 완성된 천국도 부활이 돼야 들어가거든요. 네네. 같은 개념이지. 그리고 이제 낙원이라는 개념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같은 거예요,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낙원은 영혼들이 가서 쉬고 있다가 천열매들이 부활하면은 그 이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들도 지옥이나 낙원은 같은 개념이요. 예, 천국과 불못이 같은 개념인 것 같이 예. 천국이라는 것은 그걸 좀 구분한다면은 천국 보좌는 부활이 돼야만 들어가는 곳. 불못도 심판을 하기 전에 부활을 해서 심판을 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불못이다. 유황불못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불못이요, 불못. 예. 아비소스. 그리고 이제 낙원과 지옥은 같은 개념이에요. 지옥도 영혼만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낙원은 영혼만 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으러 부활이 돼가지고 두 번째 부활 때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네.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천열매들은 부활해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못은 하늘나라 완성된 천국과 같은 개념이고 낙원과 지옥은 같은 개념이다. 영혼들만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옥도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혼만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지옥은 부활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죠, 목사님? 예예. 부활이 되기 전에 영혼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무저갱을 어둠의 구덩이, 빛이 없는 구덩이, 흑암세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굴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무저갱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옥 안에 무저갱이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제 도표를 보면은 예. 지금 한꺼번에 또 얘기를 디딜 쳤는데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한테 받들려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부자는 그냥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예. 이게 더 자상하게 쓴다면 부자는 또 세상 얘기로 하면 저승사자 우리 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악령들이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예. 이게 거지는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런 게 왜 아브라함 품이 땅속 음부 안에 있었나 이것은 다음번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네네. 그 정도만 이제 분별하는 걸로 하고
네네. 그렇게 이제 다음 강의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좀 목사님이 한번 찬찬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복음이 말세에 인류에게 전하여짐으로 말세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공정하시다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편백치 못하리라. 예, 지금 현재 위에 이제 서론을 쓴 거 마냥 복음이 말세 인류에게 전하여짐으로 말세 이전의 사람들, 그러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들이 살았던 시대는 율법 시대니까 그건 겉법 시대고 거기는 생명의 법을 못 받았잖아요. 네네. 영을 우리가 심령의 밭에 심어서 받아서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법만 받았지 겉법만 받았지 생명의 법은 못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말세 이전 사람들, 그럼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 구속사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네네. 예, 못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만 받았지 실상은 못 봤잖아요, 예수를. 네네. 예,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을 못 보고 살았던 수많은 4,000년이라는 노아홍수 2,000년, 구약 시대 율법 시대 2,000년, 그러면 신약 시대 2,000년 동안 이 생명의 복음, 진짜 복음이 전파됐는데 2,000년 동안도 전 세계 한꺼번에 복음이 2,000년 초기에 한꺼번에 복음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전파돼서 이제야 거의 다 끝가냥 복음이 전파가 된 걸로 지금 이제 끝 세상에 왔는데, 네네. 그러면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죠. 들은 사람보다 못 들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목사님. 네네. 그런데 그것 복음도 만들었는데 복음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지옥에 간다고 하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네네. 억울하죠.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시고 뭐 이러신 하나님인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불공정한 거잖아요. 네네. 완전히 불공정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개신교 교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것을 이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질문하는 사람들, 야 그러면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대답을 못 했잖아요, 목사님. 네네.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는 이게, 목사님 지금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상당히 보통 일반 목회자들보다는 많이 채워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일반 교회들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홍수 이전이나 구약 시대나 복음을 신약 시대 와서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간다고만 하지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고 그들을 뭐 억울할 거 아니냐 그러고 물어보면 질문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이제 신학에서 그걸 가로막는단 말이죠. 창세전부터 노마서 1장 20절에 그예 보이지, 저도 이것을 질문을 했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처음에. 예, 예.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줘 아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하면은 이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목사님들조차도 그렇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 질문을 못 해요. 그걸 따지지를 못하더라고. 그런 거와 같이 이거는 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써 있는 거니까. 이 세상 논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알 수 있게 하신다고 이 세상 것을 빗대서 성경은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우리한테 전하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는 영의 얘기를 그냥 여버리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장성한 분량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 빗대서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것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옛날에 그 많은 뭐 세상은 선지자라고 않지만은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기 전에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은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논리는 서는 거예요. 네네. 그러나 이건 특이한 사람들한테만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다음 강의를 한번 넘어가서.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정확한 해답을 해주셔요. 그래야 맞는 거지, 목사님? 예. 그렇죠. 정확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참 멸망받아서 다시는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강의안을 듣게 되면은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네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개념이 성경에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든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답이 거기 정답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 정도는 신앙이 이제 상당히 성숙된 분들만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궁금한 거는 성경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아멘. 안 들어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평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었을진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찾다 보면은 요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준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네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너희들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이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주후 70년에게 성전을 싹 헐어버렸잖아요. 예예. 그것은 이제 겉적인 율법적인 성전이죠. 세상적인 성전이고 사람들 손으로 진 성전이고,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는 성전은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교회다라고,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지금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그때 육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었고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3일 동안. 네네. 그때 그게 영으로 가신 거예요. 육과장 예. 같이 간 게 아니고 영으로 옥에 가서 이것을 다른 짝을 맞춰보면은 다 맞추면은 이게 지옥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예. 강의안을 조금만 더 들으면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하면 선포가 전파를 한 거요. 뭐 하는 거요? 이것도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안 믿으려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근데 퍼즐을 다 짝을 맞춰보면은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 뜻이 나와요. 예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내려가셔서 그때 한편 강도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브라함 품에 있으리라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더 지옥가장 더 내려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네네. 영들에게. 네. 그들은 전에 그러면서 그들은 전에 노아 홍수 방주 준비하는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노아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몽땅 100%다 죽었잖아요. 예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다 그랬으니까 8명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가량 읽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만 혜택을 다시 주는 거요? 그랬더니 이런 뜻을 깨닫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노아홍수 이전에는 율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거기에는 그냥 자연법만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시작부터 끝머리까지 완벽하게 전진적으로 하다가 마지막 때는 모든 걸 다 열어주시는 개념으로 말씀을 진행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아홍수 이전에는 그냥 아무 법도 안 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그냥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았나 우리들의 교과서적인 걸로 미리 그들을 보내서 살게 하신 걸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거기에 속히 올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고 선지자도 못 받고 계명도 못 받았으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이해가 오지, 목사님. 예예. 그런 게 불공평하니까 그들한테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만 거기서 끝나면은 성경은 더 이상 안 열리면은 끝나고 마는 거야. 예예. 이해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성경을 점진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짝을 맞춰서 쭉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 사람만 해당된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온 사람들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름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억울한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더 진행한다면은 노아 홍수 이전 세대는 율법도 선지자도 없었다. 또한 불공정한 것이 분명하니 율법만 있고 세법이 없는 것이 큰 차별인데 어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 분명한데 불공평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불공평하다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면은. 그래서 신학과 교리에서는 그런 것을 가리킬 수가 없었어요. 성경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에 공정한 답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했으면 어떨 것인가도 답이 없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18장만 읽어가지고는 3장만 읽어가지고는 그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어떤다는 거예요. 영혼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학과 교리에서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인간이 또 태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인간들이 궁금한 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야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차려 더 들어가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을 한 번만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줘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이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21절가량은 그냥 일단 먼저 얘기를 해놓고 옥에 가서 복음 전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세부적인 얘기를 퍼즐을 짝을 맞춰 놓으신 거야.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다 해석이 가능한 같은 말씀들인데 때가 핵심적인 내용만 줄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게 이제 불신자들이 이런 소리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이 소리는 백보자 심판할 때 이야기가 되는 거야. 최종 불못의 사망의 나라로 완전하게 멸망받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얘기를, 양떼와 염소 때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백마 타고 오셔서 하는 이 세상 재림 심판은 모든 걸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공준하는 자들만 심판하거든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라든가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다 심판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재림 심판이라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거고, 다음 세상 천년왕국 끄트머리 백보자 심판 때는 아벨스부터 인생으로 이 땅에 왔던 모든 자들, 다음 세상에 천년왕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까지도 다 부활을 시켜서 한 명도 안 빼놓고 부활을 다 시킨 후에 염소 때 양떼로 심판을 이어서 염소 때는 불못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고 양떼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심판은 다음 세상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심판자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고. 그래서 짓고 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했던 게, 이것 때문에 내가 3일 동안 지옥에 가장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6절에 이를 위하여, 이 얘기는 많은 내용 이숙이 들어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야,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억울하다고 하면 이건 심판이 잘못된 거요.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장 가서 다시 전파를 한 거요.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한테. 이런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심판 때 지옥에 가서, 불못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그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멸망받아서 고통을 그렇게 당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진리가 아닌 거지. 하나님이 공평한 게 아닌 거지.
예, 이거는 너무나 안 맞는 얘기지. 그런데 신학교 교리에서는 그냥 뭐 복음을 못 들었고 그냥 다오지간 성령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가리키고 말아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를 위하여 자기가 심판하는 분이니까. 왜? 성부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성자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속 구속사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네,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거야. 3장 18절에도.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성경을 깨닫게 된 자들은 낙원에 간 사람들 보고는 죽은 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들이 육신이 죽었을 때는 죽은 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낙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잠드는 자들, 잠자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써요, 목사님.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잠들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죽었다. 왜?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거죠. 예, 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들은 어차피 죽은 자들인데, 사망의 나라로 갈 자들인데, 다시 한번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율법도 못 받고 선지자도 못 받고 예수 복음을 못 들었다면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옥에 가장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 속에는 이런 뜻가장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가장 나약한 존재로 여는 순과 같이 사람들이 쳐다보면 싫어볼 정도로 못생기게 오셨고, 아주 병을 많이 경험하고 질고를 많이 겪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면 막 싫어서 기분 나쁠 정도로, 싫어하는 정도로 아주 못생기게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못생기고 쫄거리고 못생겼어도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낫게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네,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못생긴 자로,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속자가 되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자기가 죽은 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억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 전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성경은 다 목사님 퍼즐을, 하나님이 어떤 건 5군데, 어떤 건 4군데, 어떤 건 3군데 그 짝을 맞춰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목사님. 예, 짝을 안 맞추면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예. 성경에서 열어주는 것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성경의 해석이 가능하면은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왜? 그 윗장 3장에 그 지옥에 가서 복음 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러면 그것은 지옥,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파를 했는데 왜 했냐?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요. 우리 육신은 영의 옷에 불과한 거죠, 목사님. 우리 육신은 영의 그릇, 영의 집, 영의 몸, 영의 옷이나 마찬가지라 벗어놓고 간다. 그 집에서 내가 들어가서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육체는 열여서 없애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영만 살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은 낙원에 있다가 우리가 아기로 탄생될 때에 그 영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은 이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라는 분이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물주머니 속에 들어갈 때 낙원에 있는 영을 하나 보내요. 영이 주인공이잖아. 네네. 영을 보내면은 그 물주머니 안에 자궁 안에 착상됐을 때 영이 곧바로 오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영과 몸이 만나면은 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낙원에 있던 영이고 죄를 짓고 네. 흙덩어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몸을 받는 거죠. 네네. 이게 몸은 영의 옷에 불과한 거니까 몸을 벗어놓고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거지 영이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영이 주인공이죠. 네네. 그래서 이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라 그냥 없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천년왕국에 가서 이들은 다시 사람으로 또 태어난다 이런 답이 성경에 쫙 써 있어요, 목사님. 네네네. 이거를 한꺼번에 오늘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전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는 논리를 이제부터 듣기 시작하면은 이 강연을 계속 이어서 듣다면은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다시 태어나는 건가, 왜 태어난 건가 이것까지도 싹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 없애버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장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 영들이 다 예수님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 똑같이 듣는 사람만 다시 살린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아까 보고 됐어요. 넘었어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 도표만 보고 이 첫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네. 아까 본 도표도 같은 건데 여기 아브라함 품은 구약의 낙원과 같은 거 이것도 강의 안 들으면 다 이제 열리게 돼 있어요. 네네. 여기는 구약의 선지자들, 성령 받은 자들, 구원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만 받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갈 수 없다.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는 지옥이고 땅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불이 있는 지옥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불못이 있는데 이 불못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사망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불못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옥 안에 구덩이, 흑암, 어두운 구덩이 이런 것들은 특수한 아주 악한 자들 이 귀신들도 악령들도 더 악한 영이 있고 덜 악한 영들이 있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아주 악랄한 영들을 이 무적행에 잠궈버려요. 열쇠를 갖다 가둬놔요. 활동 못하게.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써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세상 막 뒤집히고 환란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무적행에서 악령들이 내오면은 사람들 속에 붙어가지고 그들이 악한 짓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무적행에 가도 있죠. 이렇게 이제 대충 알으시고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한 40분이 이제 넘었는데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기도드리고 다음에 또 두 번째 강의를 곧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4장 5절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장애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로 죽었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구약 율법 없을 때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해 준다는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축복하시고 말씀을 분별해서 마지막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첫 열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성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덮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음성을 듣고서도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